오늘은 교회론 4부, 교회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어떤 거냐? 교회가 무엇이냐? 원래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카할이라든지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개념도 있지만 이 모든 개념이 다 함께 통합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텐데 이 교회죠. 에크가 어떤 몸으로 또 나온다는 뜻이고 레시아가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면은 교회의 정의를 명확하게 기록해낸다. 읽어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름받아 그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믿음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라. 왜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전까지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정의를 아마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을 텐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잘 풀어서 얘기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피로 죄가 씻어져서 믿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은 자입니다 라는 믿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거든요. 그리 연합된 그 무리들을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치심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회심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을.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냐?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시 말한다면 청함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청함받았지만 그 청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랍비라고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목사님 저를 어릴 때는 그런 얘기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부처라든지 그다음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는 고백하지 않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나의 죄 씻으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고백한 자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후에 거룩한 상태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연합시키는 거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접붙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원나무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원나무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무가지를 접붙이면 이 나무가지가 뭐가 돼요? 원나무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열매가 동일하게 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거죠. 그 연합한다, 그러니까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거죠. 그게 뭐죠? 교회라 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했어요. 다 연합한 사람. 그게 교회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에 다 연합된 접붙임 받은 사람들. 그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를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누가 시작하고 누가 완성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린다면 이번에 정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쭉 정의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름받아 그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믿음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로 씻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연합된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그들을 죄와 죽음에 사셨으므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믿음의 대상이고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허물고 세우고 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선 이론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누구냐?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이룬 것, 그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접붙여짐으로 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뭐예요? 우리는 형제보다 가족보다도 더 진하죠. 우리 다 한 몸을 이뤘으니까. 한 몸을 이뤘으니까. 교회가 된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떠난다는 건 한 몸에서 뜯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몸으로 잘려나갔잖아요. 원 가지에서 잘려졌으면 그 가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죽죠.
죽게 돼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교회에, 이런 교회의 이름이 뭔가? 여러 가지 이 성경은 교회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부름받은 자들을 자기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몸으로 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에베소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라고 했어요.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라는 정의를 가졌는데, 어떨 때 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몸이 교회이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자랍니다.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랍니까? 온전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말씀 선포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선포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선포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면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 그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는 늘 자랐습니다. 늘 자란 거예요. 어디까지 자랍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성전이죠.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오늘 여기도 우리 표현되어 있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또 뭐라 그랬습니까?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근데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충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로부터 인간 사회를 다스립니다. 자, 이제는 교회로부터 어디 가죠? 교회를 통해 인간 사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건 지금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고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존재하였습니다. 교회는 늘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다스리고, 교회는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는 또 만물을 다스립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충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한다면 만물을 뭐죠? 충만케 하시는 자가 뭐죠? 다스리는 자, 교회를 다스리는 자의 다스림심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인간 사회와 만물, 그리고 우리 각자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의 풍성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 살리기 위해서 함인데, 어떤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살리지, 죽은 자가 생명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죠?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다, 교회가 만물의 충만이다 라고 할 때는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풍성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가?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는 삶의 원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죽은 것이 되죠. 교회가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성경이 말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머리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교회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왕께서 왕은 통치를 하는 존재니까, 그럼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의 평생 표어가 뭐예요? 저기 뒤에 보면 옆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평생 사명. 시작. 개혁과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건설이라고 써 있죠. 저 개혁과 부흥이 뭐냐? 개혁이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는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도 통치하신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서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흑암의 권세잖아요. 이 땅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딘가? 교회라. 교회로 옮기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다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서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건져내어서 이동시킨 거예요. 어디로?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 교회.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시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죠? 그죠? 그게 성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해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한결같은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흑암의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럼 자기 백성 삼으시사 하신 일이 뭡니까? 원래 성전에 살았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 전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주가 뭐냐? 우주의 중심이 뭐냐?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중심에 사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소리내어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요. 우주를 보면은 여러분 혹시 만원경으로 천체 만원경으로 우주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면 여름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너무나 놀랍고 찬란한 우주를 보면서 저게 감탄이 나는 거예요. 저게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아무도 감탄하지 않아요. 와, 기이하고 놀랍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신이 하나님이신데요.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 때문에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것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 성전이지만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는 거지만 또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은 뭐 하는 거죠? 집의 기능은 거주하는 거잖아요. 투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집의 기능은 거주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투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거주하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교회 하나님의 거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는 곳이 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란다,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6번째입니다. 그럼 한번 6번째까지 이 오후 시간에는 힘드니까 6번째까지만 한번 리마인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나라라. 또 뭐죠? 왜? 보시고 얘기하세요. 세 번째 뭐예요? 뭐라고요? 두 번째, 맞아. 그리스도의 충만. 그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섯 번째가 성령의 전이라.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 2번도 같이 읽고 2번이 또 중요하니까 시작. 칼빈은 첫사람들이 성령의 충만 곧 내주를 가졌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천인류의 반역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상실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들이 뭐죠? 성령의 충만을 가졌다. 첫사람들이 아담, 하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 성령이 내주하셨다고요. 그 안에 성령이 전이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거절하려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 예수 피로 반역한 백성을 이게 배경이 아닙니다. 반역한 백성입니다. 백성을 돌이켜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회복된 백성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냐? 그의 피로 회복된 백성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다 할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지위를 회복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첫사람 아담의 지위를 회복한 존재가 된 것이다. 8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할 때 뭐죠?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거죠. 되게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는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므로 교회는 합당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뭐죠? 그리고 교회는 뭐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자라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성이잖아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완성된 형태가 뭐죠? 새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도 성전의 형태를 가졌고 새하늘과 새 땅도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은 성전에서 성전으로의 여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라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없어요.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표현 없어요. 근데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 여기는 치프리아누스인데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어머니다라고 하는 건 그로부터 태어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듯이 자식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죠?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교회가 없다면 구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로마 캐톨릭 캐톨릭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자기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지 로마 캐톨릭 교회 아니 우리 교회 빛과 소금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치시켜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상원교 같은 이런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하나님이 어머니다라는 개념은 이 갈라디아 4장 20절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로 일치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는 예루살렘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어머니라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보는 게 교회가 어머니지 하나님이 어머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헛된 소리에 여러분 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어머니인 거 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십니까?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 헛된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성경에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어머니라는 표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래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4장 20절을 딱 이렇게 내보일 거거든요.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걸 또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꾸준히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면하면 교회는 교회로 유지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째입니다.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교제라 얘기하는 거죠. 종교개혁 때 루터교회는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지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3번이 중요한 건데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줄 한번 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어려운 성도들은 서로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제한다. 성도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방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되신 분들이 짧게나 또는 길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도왔잖아요. 돕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도들이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서로 도와줄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어려운 성도를 돕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아직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모른다든지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 왜 교제합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됐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10손가락 펴가지고서 왼쪽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다 아프잖아요. 그죠? 이쪽이 찌릿찌릿 한다고요.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파하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 돕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충분히 내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학금을 잘 주는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장학금이 뭘까? 근데 옛날에는
장학금을 받을 때, 되게 고맙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줄 때, 너 잘해. 장학금 주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곰히 이게 묵상을 해봤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고 싶어도 없다면. 그래, 주고 싶은데 없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분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줘야겠다.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왜요? 서로 형도 연합하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분들은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귀한 거 받았으니 나도 또 다음 세대에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보여줄 때 세상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를 보여줘야 돼. 누가요? 교회가. 그럴 때 교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 이름만 우리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저게 빛과 소금이구나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2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3장을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속성이에요. 속성은 뭐냐? 교회의 특징, 특징, 교회의 성질, 12페이지 교회의 특징, 교회의 성질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 한문이 어려우니까 옆에서 쓰면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 혹은 교회의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도자기의 특징이 뭐예요? 딱딱한 거죠. 딱딱하다. 이건 딱딱하다. 구부러지지 않죠? 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볼펜의 특징이 뭐예요? 글을 쓰는 거다라고 하듯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는 또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 교회의 속성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냐?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이, 그 특징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인 성령론 다음인데, 사도신경은 사실은 세 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다 그렇게 되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뭘 고백하냐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념들을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의미가 어떤 거냐?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홀리 카톨릭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홀리 카톨릭 처치 표현하는 겁니다. 요 의미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교회가 설립될 때는 교파와 지역적인 특수교회로 나타나죠. 그죠? 우리는 합동측에 있는 장로교회로 존재합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주변에는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교파가
다르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파로 땅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교파가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속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서 일치하고 믿음 고백에서 하나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믿는다면 다 같은 교회다.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교파에 속하든지 어떤 곳이나 어떤 시대에 있었든지 그리스도의 한 교회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있을 때. 그것이 없으면 한 교회가 아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거룩성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그죠? 교회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거룩하다 할 때 그리스도의 내면적 거룩,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거룩을 교리와 의식과 제도의 거룩에 둡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보면은 못 뿌려요. 여기에 생수라고 물 쫙쫙 뿌리잖아요. 이게 뿌려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뭐죠? 손 씻습니다. 그래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만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갔을 때 보면은 따바온가 아니야 뭐죠? 그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상 발에 다 만지잖아요. 만져서 다 그런 거예요. 그 외적인 어떤 의식과 어떤 어떤 그 제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고 교회 구성은 내적 거룩에 기반하지 외적 거룩에 기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죄에 빠지면 더러워지고 온갖 옥이 아닙니다. 욕입니다. 욕을 다 먹습니다. 그죠? 다 먹습니다. 그러나 그 욕을 먹는다 해도 교회가 결코 죽을 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교회가 교회 당이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 당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빛과 소금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데 거룩한지를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인터넷도 안 보고 다 오로지 그래서 교회가 욕 먹는 걸 모르지만 욕을 먹잖아요. 그때 왜 우리만 그래? 라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거룩함이 기대예요. 적어도 교회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를 잘 이해하면 욕하는 것도 조금 좀 논리적일 텐데 감정적이 아닐 텐데 잘 모르면 감정적으로 이제 막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해하게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오해.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교회가 거룩히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더욱더 지역사회의 교회를 잘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걸 알려요. 이 지역에, 그죠? 그리고 또 넓어서 뭐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지역에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욕을 할 때는 뭘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혹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한 게 없는가? 거룩함을. 저는 오늘 제가 쓴 글에도 나왔지만 교회에 참 특별히 목회자들의 그 불의한 내용들이 뉴스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욕 먹어야지. 그런 거 보면 욕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교회를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교회를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쟤네들 왜 그래?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선 해야 될 게, 우리가 거룩함을 잘 보이지 못했구나.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오해시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거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성 중에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유니버셜이죠. 우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주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된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 교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여기 빛가소원교회 고양시 원당에 있는 빛가소원교회나 저기 아프리카나 혹은 어디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 보편교회, 다 같은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그럴 때는 교회라는 이름은 뭐죠? 우주적 교회 안에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리고 그 우주적 교회, 보편적인 교회 안에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 통일성을 이뤘다.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안에 개별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낙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설립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보편성 때문에 교회는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된 거죠? 마지막 사도성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사도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교회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였죠. 이 사도적 선포에 따라 교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선포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성은 뭐냐?
교회의 사도적 선포에 근거합니다. 알았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적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교회가 계속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적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도성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도직의 계승으로 본 겁니다. 로마 교회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 그 베드로의 계승을 통하여서 교황직이 이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베드로의 계승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도직 계승에 따라서. 그런데 역사도 그렇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교황을 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게 만든 거예요. 참으로 헛된 거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니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의 후계자들이 사도적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도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적인 제도와 그리고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사도적 복음 선포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 교황은 사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번에 보면 교회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거합니다. 그러므로 6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6번 읽고 마칠게요. 6번 같이 읽을까요? 줄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부 교회가 무너져도 주의 부름을 받고 택함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주일이 재림시까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시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적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셔야 됩니까? 사도적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면 이 교회는 주님 재림시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단에서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이 사도적 복음 듣기를 거부하면 그 교회는 잠시 반짝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깨끗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집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시까지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사도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